요한복음 제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제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우리 오늘 보니까 자녀들이 참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안 떠나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쁘고 또 건강하게 있는 우리 자녀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제4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많이 베푸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향하여 잠시 그곳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점령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아수르가 정책을 폈는데 이방 민족을 여기다가 갖다 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혼혈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다가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시고 거기에 이제 수가성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 5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가라는 곳에 가서 그 수가성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잠깐 앉아 계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가서 수가성의 우물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수가성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사실 굉장히 좀 본인의 삶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이게 부도덕한 여자로서 많은 남자를 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뒤에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거든요. 이제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덕한 여자 같으면 그 말에 신뢰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따라온 것을 보면 이 여자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반면에 지금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 남자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또 뭔가 약간 부도덕한 건가? 약간 사실 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뭐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남편이 이렇게 죽어갈 수도 죽기도 하고요. 또는 이혼을 당할 수도 있죠. 옛날에 여자들은 얼마든지 이혼을 쉽게 당하니까 그렇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이 여인은 남자 5에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물을 기르러 오는데 몇 시에 기르러 오냐면은 우리 6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새벽 6시가 아니고 여기다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 12시예요. 이제 그래서 그 낮 12시 정오에 이 지역은 햇볕이 쨍쨍 찌는 곳이잖아요. 이 더운 때에 우물 기르러 온 것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몰래 와서 물은 기르러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몰래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수가성을 지나가다 그 정오에 그 우물 곁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이렇게 많이 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제 이 남편을 통해서 조금 자기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대부분 다 누구를 통해서 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이게 어쩐지 조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남편들이 힘들고 고롭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아마 이 여인도 남편을 이렇게 바꾼 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남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어떤 소망과 또는 인생의 꿈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올인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정말 올인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최고로 해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물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막 모아서 자기 인생에 이제 꿈을 펼쳐보려고 하고 인생의 성공을 이뤄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 명예를 세워보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오늘 여기 나온 여인처럼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남편을 아무리 바꿔봐도 자기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적인 실패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실패가 거듭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제 부끄러움을 갖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관심이 다른 데로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께로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그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있죠. 레아가 그 남편이 동생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구하다가 넷째 유다를 낳고는 이름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역대 조상의 무덤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혔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이렇게 아마 실패한 인생이 돼서 사람 앞에 드러나기 부끄러운 인생이 돼서 그렇게 있을 때 이 여자의 관심이 이제 그런 어떤 남편이나 어떤 것에서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제 너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딱 이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자기 안에 있는 본심을 말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람은 이제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체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우리 심연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건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냥 오로지 성경이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남쪽 이제 예루살렘은 거기도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만 했지만은 이 사마리아는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하니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예배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맞는 거야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에 또 여자애 또 여자는 또 멸시당하잖아요. 또 그 중에 가장 천한 남편 5, 6 있는 여자에게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면 우리 주님은 찾아가세요.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다니까요. 찾아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영혼이 목마르지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를 나는 알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생수를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또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영혼이 가란 줄 안다. 네 영혼이 목마른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게. 하나님께 생수를 줄게. 이 생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수를 줄게.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말을 해도 여인이 알아듣지 못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아니 그리고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고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막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예,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을 하죠. 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죠.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들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여,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정말 내 가라앉은 심령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예배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정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고 누구한테 예배 드린지 알아야 된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여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 영이시단 말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인데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이고 이 땅은 그의 발등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앞에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성경이 진리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진리가 성경인데 성경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뭘로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항상 진리 위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고 나서 아무리 지치고 녹초가 되고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악을 행했어도 여러분은 진리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는 물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지만 진리 위에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예배죠. 여러분, 감사 예배를 항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노곤하고 힘들어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항상 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영과 진리, 영으로 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줄 것인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성령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항상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예루살렘을 가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너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어도 예배는 사마리아에서나 예루살렘에 드린 게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라. 그리고 너의 주신 성령으로 삶을 살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라. 이것이 예배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사마리아에서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성령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것을 알아듣고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에게 말하는 내가, 예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멘.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율법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물론 니고데모도 나중에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수가성님은 당장 받아들이잖아요. 영혼이 공고한 사람은 당장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이 뭐 잘 됐으니까 뭐 만족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니 제 인생 속에는 저도 성공을 굉장히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순하게 생겼고 공부도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기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살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처절한 패배만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적어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 불구덩이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지옥 불구덩이에 벗어나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살면 되겠구나. 진짜 그렇게만 살면 지금도 지금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행복을 주실 건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죠. 주님 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나와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디 믿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이야,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는데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건데요. 물론 세상에 말하는 부유와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은혜, 늘 다투고 싸우고 경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들어오니까 막 그것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하던 자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이해하고, 그 은혜의 풍성한 삶,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을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환경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곧 쓰러질 것 같고, 우리 지금 가정 보면 막 엄청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뭘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떻게 해요? 진리 위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진리 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진리. 거기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이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목마르고 힘들지만 너에게 온 자가 누군 줄 알고 그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렇게 신앙과 예배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고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맨날 듣지만은 믿음으로 화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꼭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도 자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드리지 않으니까 실제적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영적 예배드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는 것은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은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마리아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